여러분은 예언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예언자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막 소통하고 말도 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도 하고 심지어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나가면 예언자는 미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하는 하나님의 소통자로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구약의 강력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어떠한 건지 어떠한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한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새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아브라함 요시아 헬셀의 예언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란 책에 예언자가 12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정의는 다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2가지의 정의 중에 마지막 정의가 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마지막 정의가 뭐냐면 예언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파트너이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동업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단순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들이 어떨까요? 우리가 동업하면 어떠죠? 서로 마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동업하면 어떠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동업자와 열심히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업자는 사업의 방향성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고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거할 때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궁정 예언자예요.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벗은 몸으로, 빨개 벗은 몸으로 맨발로 몇 년 동안 예언하라고 그랬을까요? 빨개 벗었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돌아다녔을까요? 이거 연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연으로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인 시위를 해요. 그런데 빨개 벗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맨발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가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단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빨개 벗고 맨발로 예언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은 몸 맨발로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니까 좀 하나님 이야기 좀 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벗은 몸 맨발로 예언합니다. 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도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예언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언하기 싫어요. 저를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언을 해요. 예언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막 물도 안 주고 빵도 안 줘.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또 예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운물이 말랐어요. 운물에 물이 없어. 근데 그 운물에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른 빵 한 조각 줬고 이거 먹고 거기서 견뎌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속아갖고 내가 예언을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막 신세 한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gat힌 것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고, 자기가 우물 안에 떨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 같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좁은 공간에 갇힌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공간에 갇혔습니다. 또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연극을 합니다. 어떤 연극을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할 거라는 것을 연극으로 예언해 주는데 이삿짐을 싸요. 아침에 이삿짐을 싸갖고 막 이사 가는 것 같이 해. 그리고 밤에는 다시 그 이삿짐을 다 집에 갖다 놓고 다시 온전히 놔둬요. 다시 날이 밝으면 다시 이삿짐을 싸갖고 또 이사 가는 모습을 쭉 보여줘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장례식도 열고 장례 기간도 갔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더 슬픈 일이기 때문에 너의 아내가 죽은 건 너는 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해요. 예언자가 엄청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준 한 예언자가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예언을 하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멜과 결혼한다는 것을 그냥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고멜이 언젠가 너를 배신해서 다른 남자하고 도망갈 거야. 그것까지 예상하고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고멜은 다른 남자랑 도망가 버려요. 호세아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예언자인데 그래도 좀 번듯한 가정을 꾸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정이 엉망인 겁니다. 이런 엉망인 가정을 보여주라고 너보러. 근데 왜 이렇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호세아 네가 지금 고멜과 결혼한 관계가 똑같아 라고 하나님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연극을 보여준 거죠.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배신당한 심정이 어땠을까요?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결혼 생활을 잘하다 그냥 이혼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달해야 돼요. 호세아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나의 마음 상태라고, 아내가 도망간 상태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슬프죠. 우리가 가끔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노숙자 흉내를 내야 되면 노숙 생활 한 일주일 정도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노숙자에 대해서 연기를 해요. 그냥 조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냥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사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이란 이 아내 사이, 고멜이나 아내 사이에서 난 3명의 아이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충격적입니다. 둘째부터 얘기를 하면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딸이에요.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빠가 이름을 정해주길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이야 라고 로루하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불쌍히 받지 못할 아이야 라고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롤은 영어로 낫과 같은 거예요. 부정어예요. 그리고 루하마는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 가엾게 여기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루하마의 정확한 1차적인 뜻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딸을 태어났어요. 그리고 딸을 부르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야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빠인 호세아가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너는 사랑하지 않는 자야. 아마 자기의 딸을 이름할 때마다 자기의 입이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의 말이 지옥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딸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또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정합니다. 로가 부정어라고 그랬잖아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로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좀 심하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매국노야.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호세아가 살던 동네에서 그 아이들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루하마, 야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애야. 로함미, 쟤는 나라의 배신자래. 이름이 놀림을 받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갖고 이런 이름을 갖고 끊임없이 아이와 살아가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뭘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너희가 좀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희를 이쁘게 안 보실지도 몰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보다 더 충격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름은 첫째 아들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곡식을 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잘 자라겠죠. 하나님이 곡식을 뿌리는 농부와 같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서부 쪽에 가면 갈멜산 근처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평야가 있어요. 엄청 곡식이 많이 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곡창지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호남평화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대 사건으로 얘기하면 아우슈비츠와 같은 곳입니다. 혹은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고등학생이 죽었던 콜럼바인 같은 곳입니다. 아니면 유명한 그림인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게르니카라는 그림의 소재는 어떤 거냐면 1937년에 스페인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킨 반군이 스페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것도 민간인들을 독일의 전투기를 빌려와서 폭격했어요. 그리고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마을 이름이 게르니카입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동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그림, 엄청 큰 그림, 그 그림이 게르니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이스라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뿌린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여기는 살인 사건, 폭력이 일어난 곳이다라는 것을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했을 때 살인 사건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공포스러워했을 겁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결혼 생활도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도 대단히 나쁘게 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배신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해서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루아마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폭력을 양산하는 사회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의 이름을 정말로 흉악하게 짓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다, 자기 삶을 다 보여줘서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좀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건의 끝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끝판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가르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편가르게 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으로 나누기에 바빴던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큰 죄를 졌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좀 해석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가끔은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신 거에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죠. 폭력을 양산하는 자로 누가 변했냐? 유대인들이 변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한 그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호세아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나의 심정이 억울해, 나의 심정이 힘들어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르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리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아닌데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고. 하나님이 이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이뻐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름이 로암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하건 너 스스로 얘기하건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호세아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칠언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을 드러내요. 근데 그 죄성을 드러내는 자리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사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사악한지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외침이 더 크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곳에 하나님이 달려 계시고 예수님이 달려 계신 곳에 성삼위일체의 성령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용서를 서로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달려있지만 저들을 용서해 라고 얘기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달파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애달파할 때 성령님도 애달파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저 사람들을 용서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응답하고 이 먹을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원뜻은 씨를 뿌리는, 근데 누가 씨를 뿌려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곡창지대가 하는 곡창지대로 만드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래의 땅의 성질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노력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면이지만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평화가 찾아와서 다시 그 땅이 곡창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호세아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인간이 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에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2장 23절을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루하마에게 이름을 바꿔줘서 루하마라고 이름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 눈에서 막 뿔이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너를 보고 있어 루하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대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변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의 행동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선언을 먼저 합니다. 회복의 선언을 먼저 합니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할 때 상황이 뭡니까? 군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옷을 사람들이 막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옷 한 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옷을 막 누군가 나눠 가지려고 막 싸워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으면 아마 복장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장이 터지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용서해 줄 만한 어떤 회개도 용서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데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돌아가시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용서의 손으로 이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러라.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 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나의 주인을 나의 바알이라고 써놨습니다. 주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알이에요. 바알신 이름도 바알이에요. 똑같아요. 즉 나를 우상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되고 또한 너희가 나를 주종관계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신과 인간은 주종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어떻게 불러야 되냐? 너와 나는 사랑을 나누는 부부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 루아마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아직도 바라보고 있어. 너희가 어떠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해요. 아니, 십자가의 잔혹한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잔혹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일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배신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배신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갔죠.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사랑한다고 막 몸부리치면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호세아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는 눈보다는 다른 것을 향하는 눈이 밝은 고멜과 같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율법학자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정치적으로 조금만 흔들리고 이익이 조금만 손해만 봐도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던 유대의 지도자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